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거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아멘. 우리 22절, 23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지 못한 이유를 밝히고 또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 내용을 또 목적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라고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22절에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것들이 여러 번 막혔다. 그 막힌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또 하나는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선교의 원칙 때문에 그동안 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참고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23절에 이제는 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교 원칙에 따라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밝히는 것이라는 말씀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의 그 준비된 자세를 의미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든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또 가느라고 갈 준비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늦춰지는 게 아니라 적시로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준비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참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여러 해 전부터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다라는 이 말씀을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여러 해 전부터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그 일이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해라는 것으로 봐서 적어도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은 없지만 꽤 오래전부터 로마로 가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 것이 여러 해 전부터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로 가는 어떤 때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첫째는 스바나로 갈 때에 로마로 가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것이 로마만 목적지를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스바나로 갈 때 로마를 들리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스바나는 스페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그 지역부터 스바나로 가는데 그 중간에 로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만 목적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스바나로 갈 때 로마를 들러서 가겠다라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해 전부터 로마로 가는 소원이 있었지만 로마에서 머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페인으로 갈 때 들러서 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의 그 충성심,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참고를 했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에 대한 충성심을 지금 한 번 더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참고를 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으려고 연구하고 계획하고 준비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스바나로 가는 도중에 로마를 머물기를 원하는 것은 시간을 아끼자는 겁니다. 시간을 아끼자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땅끝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간을 또 가는 길, 방법 이런 것들을 아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를 우리가 한 군데 더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역을 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에 이제 이단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백성이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주의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는 아니다는 겁니다.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런 논쟁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이런 다툼과 변론이 막 일어나고 결정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또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공회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이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얻은 것이 맞는지를 결정을 하도록 의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로마를 가게 되는데 사도행전 15장 3절에 보면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였더라.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무슨 목적입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에 또 아시아 지역에 편만해 있는 그런 할례와 믿음의 문제, 중요한 문제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아주 그런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그냥 급하다고 그 지역에 있는 지역들, 교회들 거치지 않고 바로 간 것이 아니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 중간중간에 있는 교회들에 들러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전하고 그래서 각처에 있던 성도들이 이방인도 예수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시간도 또 가는 방법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거죠. 충성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이 있으니까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그냥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되면 되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런 자세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하고 어떻게 하면 시간을 전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방법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진행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로 가는 원이 있었다. 원이 있었다. 로마로 가고자 하는 로마가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중간 기착지 정도 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게 아니고 원이 있었다 하는 이 원이라는 헬라 원어의 의미는 열망했다, 사모했다, 아주 갈망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도 스바나처럼 똑같은 소중함을 가지고 똑같은 귀함을 가지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에게 맡겨주신 어떤 지역은 더 중요하고 어떤 지역은 덜 소중하고 어떤 일은 더 소중하고 어떤 일은 좀 더 많이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간에 들러서 가기로 했지만 그것조차도 거기에 가려고 하는 확실한 목적과 거기에 가려고 하는 뚜렷한 이유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열망했다는 겁니다. 로마로 가기를 열망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24절에 보면 로마로 가는 목적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로마로 가기를 열망한 것은 여러 해 전부터 로마를 들리기를 열망했던 이유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거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가 목적지가 아니고 중간 거쳐가는 지역이지만 거기에 가는 목적을 뚜렷하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가다가 거쳐가는 곳이니까 들러서 그냥 만나보고 적당하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도 할 일과 거기에 가서도 해야 될 일과 또 거기에 가서도 들러야 되는 목적 이유들을 명확하게 가지고 지금 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지나가는 길이지만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거리로 보내줌을 바랍니다. 여기 너희의 거리로 보내줌을 바랍니다. 로마 교회를 거쳐 지나가지만 그 로마 교회에서 나를 파송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이따가 다음에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들리려고 하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게 아니죠. 이제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을 계획했고 분명한 목적을 가졌고 뜻을 가지고 실천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들르는 일이 적극적이고 무계획적이고 감정적으로 보고 싶어서 그런 차원이 아니고 거기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만나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고 또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가 그리로 나를 보내주기를 원한다. 명백한 목적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도 항상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준비된 모습이라 그랬는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일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알리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모든 그런 선교 사역이 계획성, 또 준비성, 또 믿음, 이런 충성심의 결과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계획성과 준비성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제 우리 25절 이하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들러서 구제하는 일을 마치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갔다가 스페인 스바나로 가려고 계획을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2해 동안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하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아시아 지방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된 거죠. 근데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다 된 후에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이제 완수하고 더 이상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는 또 새로운 곳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제 그런 이유가 생겼고, 또 예루살렘에 이제 다음에 더 참고를 하겠지만 25절 이하에 나타나겠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또 기근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걸 듣고 아시아에 있던 다른 교회들이 헌금을 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그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가게 되는데 여기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의 계획이 이제 여기서도 나타나죠. 예루살렘 교회에 들러서 로마로 가고 로마에 들렀다가 스바나로 가겠다. 이제 그런 계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중간에 있는 마게도냐, 아가야 다녀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보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들러서 가야 되겠다. 그럼 가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미리 뽑아가지고 마게도냐로 보낸다 그랬습니다.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마게도냐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갈 거니까 두 사람을 미리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신은 에베소 교회에 좀 더 머물러 있다가 갔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우리가 어떤 곳에 가는데 미리 사람을 보내는 것은 그곳에 가서 준비하고 계획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런 뜻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선교 사역을 무턱대고 적극적으로 또 길이 열려진다고 그냥 그렇게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갈 계획을 잘 구체적으로 세우고 또 그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사람을 보내서 준비를 하고 이곳에서도 준비를 하고 거기에 연락을 해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출발을 하고 가서 일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계획적이고 준비성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가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면서 가서 해야 될 일, 가서 하는 일의 목적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24절에 보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너희를 먼저 만나겠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겠다는 겁니다. 만나서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거리로 보내줌을 바랍니다. 로마 교회에 나 가고 싶다. 왜? 그냥 보고 싶다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날 한번 가서 보고 싶다. 그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고 거기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런 교제를 통해서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들이 나를 로마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이 왜 나옵니까?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로 가는 이유, 로마로 가는 계획, 이런 것들이 생겨지니까 목적도 생기고 이유도 있고 또 가는 방법도 연구를 하게 되고 가서 잘 할 수 있도록 미리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서도 준비하게 하고 여기서 가는 준비도 하고 계획입니다. 계획, 준비. 그래서 오늘 여기 너희와 교제하여 그랬습니다. 교제하는 목적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에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라. 로마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가기를 원하는 것. 여기 1장 11절에 심히 원한다 그랬습니다. 심히 원한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원한다 하는 뜻도 같은 뜻입니다. 심히 원한다. 그냥 보통 원하는 게 아니고 아주 간절하게 원한다. 목적이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24절에 너희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그 교제의 내용이 뭐냐 하면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과 성도들의 교제가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친구나 고향의 어떤 동창, 학교 동창, 고향 동향 그런 차원이 아니고 같은 유대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은 순전히 영적인 목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목적.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들을 함께 나누어 주고 함께 나누고 체험하면서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라. 뭘 견고케 하는 겁니까?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더 담대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한 목적입니다. 누구를 위한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고 로마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를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이 뭡니까? 약간 만족함을 받은 후에 여기 만족함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안위함을 얻었다 이제 그런 뜻인데 로마서 1장 11절에 이어서 12절에 로마로 가는 목적을 밝히면서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위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한다. 여기 안위라는 건 우리말로 서로 위로하고 뭐 평안함을 얻는다 그런 뜻인데 원어의 의미는 함께 격려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격려한다. 피차 안위함을 얻는 것이 뭡니까? 곧 격려하는 거죠. 힘이 떨어지고 두려워하고 연약해져 있을 때 서로 위로함을 받고 격려함을 받고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서 서로 경고케 하려 함이라. 믿음이 경고할 수 있도록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서로 안위함을 얻는 겁니다.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것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낙심해 있을 때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담대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 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자신의 목적을 알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도 말씀을 참고하겠지만 로마서 15장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내가 너희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내가 안다. 왜 그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준비를 했거든요. 스스로 기도로 준비를 하고 스스로 계획도 준비를 하고 스스로 갈 일들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계획 세웠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이 일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열매를 맺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그에게 심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너희에게 갈 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계획성입니다. 준비성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을 참고하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합니다. 어떤 일을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할 때 어떤 성도들 중에 아유 목사님 이건 하십시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일 순적하게 잘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십시다.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근데 하십시다가 계획도 없고 준비도 없고 그냥 결정하고 어떤 행사를 결정을 하고 그냥 하자는 겁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실 거니까. 하나님 함께 하실 거니까. 여기는 우리의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저 초자연적인 역사로 내가 아무 준비도 없고 내가 그냥 계획도 없지만 어떤 일을 이게 좋은 일이니까 하자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시고 해결하도록 하실 것이다. 물론 비상한 경우에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비상한 경우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선고를 하면서 22절에 내가 로마로 가던 것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또 사탄이 막았다. 또 내 원칙에 맞지 않아서 실행 안 했다. 막혔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막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막으셨겠습니까? 지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때로는 내가 계획하고 가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겁니다. 때가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거죠. 그것도 역시. 그럼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이 일을 왜 하느냐? 왜 하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왜 들리느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고 서로 위로함을 얻고 격려함을 얻어서 믿음이 담대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만나서 인간적인 만남, 교제, 친교, 즐거움,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원하시고 또 그게 있어야 또 다른 서로의 교제도 생기지만 근본적으로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맞아야죠. 냉수 한 그릇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확실한 목적,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하고 그걸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막연하게 우리 그런 거 말고 정말 더 근본적으로 이 일이 하나님이 영광 받을 일인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확실해졌을 때 그 목적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목적이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목적이 세워졌, 하나님 뜻에 맞는 목적이 세워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그냥 시작합시다. 아닙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목적이 옳으면 무엇도 옳아야 됩니까? 방법도 옳아야 됩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방법이 도적질하는 방법, 강도질하는 방법, 그걸 가지고 선한 일,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방법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진실하고 신실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방법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목적할 때, 하려고 할 때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보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이게 맞는가? 이런 기준에 맞는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확실히 다 확인을 하고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라는 같은 믿음이 세워졌을 때 그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길 중에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가 하는 길을, 방법을 모여서 의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했지만 그게 허점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때로는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일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입니다. 나는 아무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설교하러 올라와가지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하나님 이 말씀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밤새도록 기도하고 올라와서 준비도 안 하고 설교 준비 안 하고 올라와서 설교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물론 비상한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엎드려서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에 기도하면서 뜻을 상고하고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 또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준비해서 설교하는 게 그게 옳은 거라는 겁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일에 어떤 감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다른 교회에서 하니까 이런 차원이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계획을 세우고 오래전부터 로마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고 또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방법을 찾아갔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왜?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에서 못 가게 막았습니다. 원하지만 막았습니다. 그때는 물러서서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고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사탄의 역사로 막았다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을 의미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기도하고 그 일을 진행할 때 사탄의 역사가 막혔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일은 말씀에 입각해서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인재도 주시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문을 두드려 가면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따라가면 순적한 길로 이끌어 인도하십니다. 필요하면 때로는 막으시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과 의논하고 깨우치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인정하고 옳은 길을 갈 때 바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래전부터 로마로 가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고 그 소원을 위해서 모든 일에 계획하고 사람을 보내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실천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하심을 받는 길은 무계획적으로 적극적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 그런 성령의 역사를 말하지 말고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들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혜롭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우리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성령님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분별하며 따라갔음을 저희들이 상고하였나이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능력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주님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